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15면에 있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에베소서 지금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암송을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달 한 절씩 암송을 하는데 그 암송하는 말씀이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주제가 예수님을 닮아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사랑에 대해서 두 구절을 했어요. 제일 처음에. 그 다음에 또 겸손에 대해서 두 구절을 했고요. 또 오늘은 순결에 대해서 두 구절을 매달 우리가 첫째 주 주일날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주에는 맥주감사주일에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주일날 우리가 암송할 그 말씀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대의 목표, 그 목적지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예요. 우리가 부자 되는 것도 신앙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도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6가지의 내용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집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순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순결과 연결되어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 시작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서 시작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절에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으라.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하나님은 어디에 안 계신 데도 없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것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다 같이 있는 것.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우리에게도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본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받을 때 그냥 우리가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세요 이러면 못 하잖아요. 우리가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집회를 가면 우리 사택에 가면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편스토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음식을 만드는데 보여줘요.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것을. 그러면 사람들이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저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저 정도면 맛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거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것처럼 군대나 어디 실습을 할 때에 그냥 막 설명을 하면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면 잘 그걸 할 수 있어요. 조교가 시범을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러신 분이시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가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어요. 우리 같이 슬픔도 아시고 괴로움도 아시고 고통도 아시고 또 눈물도 예수님이 우리처럼 눈물도 흘리시고 다 그러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분이 사랑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처럼 섬겨라, 하나님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모르지만 주님께서 그 제자들과 같이 살면서 그 삶으로 보여주신 것을 보고 사랑한다는 것이 저렇게 하는 거구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하고 다른 이방의 종교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러잖아요. 사랑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잖아요. 기독교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랑을 받은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해서 그 감사의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헌금하고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 종교들은 뭐냐면 반대예요. 그 이방 종교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먼저 신을 이렇게 잘 섬기면 이방 신이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 게 이방 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알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게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구원받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을 닮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사랑을 경험한 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려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우리가 사랑을 하면 할수록 무엇가 되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푸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러잖아요. 그 어머니들이 딸한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도 나중에 그 자녀를 낳아봐라. 그럼 내 마음을 알 거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녀를 낳을 때에 그 딸이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나를 키우면서 엄마가 그랬지. 얼마나 힘들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엄마의 마음을,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경험을 하고 그 사랑을 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한 사람만이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내가 그걸 해봐야 그 마음을 아는 것처럼, 내가 해봐야 그 마음을 아는 것처럼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면 더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히 감싸게 되고 그 은혜를 알면 또 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이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은혜를 알면 더 사랑하게 되고, 또 더 사랑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알아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에베소를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받는 자여 너희가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2절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사랑하라. 옆에 그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향기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사랑의 향기를,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어요. 이 병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병 안에 들어있으면 냄새가 안 나잖아요. 근데 병을 어떻게 해요? 열어야죠. 열으면 그 냄새가 쫙 풍기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때에 이 병을 따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걸 통해서 나도 그 사랑에 푹 잠길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잠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를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이제 그 자녀가 하면 자기 자녀가 제일 똑똑한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본받으라, 나를 닮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왜냐면 우리에 대해 기대가 많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한테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한 것 같은데 만약에 못하면 그걸 내가 도와주고 싶잖아요. 내가 없는 재능을 부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재능을 부어줄 수 없으니까 문제지, 내가 재능을 부어줄 수 있다면, 내가 그거를 재능을 줄 수 있다면 내가 다 주잖아요. 안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우리 현민, 또 우리 진우, 또 진규, 우리 이선자매, 우리 준영이, 또 우리 예림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돈을 벌어야 돼. 그러면 돈 벌 수 있는 지혜를 내가 줄 수 있다면 주고, 뭐든지 시험 보기만 하면 합격하는, 무조건 1등으로 합격하는 능력이 줄 수 있다면 주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바꿔주고 싶고, 다 그런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능력이 없는 게 뭐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본받는 자가 되라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 가운데에서 섬기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열어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향기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하시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나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풍겨나는 그런 일들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을 닮아가는 이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 깊은 하나님의 사랑, 그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닮아야 될 내용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순결이에요. 순결. 예수님의 순결을 닮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보면 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순결을 하는데 따라야 될 게 아니라 버려야 될 거,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성숙을 위해서. 하나는 뭐냐면 해야 될 것, 자주 말씀드리죠. 해야 될 것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 것,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잘해야 돼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오늘도 그렇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을 계속 더 열심히 더 추구해야 돼요. 그래,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또 탐욕을 우리 가운데 그 이름,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는 은혜가 정말 많았다. 그런데 지금 나를 보니까 그 은혜가 별로 없어. 은혜가 메말랐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만한 탱크에다가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 아까 그 사랑에 대해 생각할 때는 아까 병을 따서 향수를 풍겨라는 걸 생각을 하면 이 순결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는 이 탱크를 생각하시면 돼요. 탱크에 있는데 탱크에 은혜를 하나님께 쫙 부어주세요. 근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뭐냐면 그 탱크에 구멍이에요. 큰 구멍. 아무리 물을 부어도 금방 물이 샥 빠져나가 버려요. 그런데 작은 구멍이 있어요. 작은 구멍은 계속 이렇게 빠져나가긴 하지만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팍 부어 주셨다고 해도 큰 구멍 3개가 있어 봐요. 그러면 금방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은혜는 부어 주셨는데 이 구멍이, 그 커다란 구멍이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죠. 그 구멍 막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멍을 막으라는 거예요. 무엇? 음행을, 온갖 더러운 것을, 그 다음에 탐욕을 막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를 부어줘도 다 쏟아버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그러면 그 음행이 뭔가? 음행은 뭐냐면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시고 딱 하나만 생각해요. 성적으로 우리가 어떤 만족을 얻는 거, 그 다음에 성적으로 위로를 받는 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는 뭐냐면 부부 안에서만 그 만족을 했어요. 내가 부부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만족을 얻는 거 다 음행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교회 목사님이 자기네 성도들하고 제자 훈련 시키는데 그 목사님과 그것까지 지적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우리 남편도 있지만 우리 젊은 연예인들 보면 막 몸도 여기 뭐 초콜릿 볶고치고 막 그런 거 보면서 그런 걸 보면 우리 남편 보는 것보다 그걸 보면은 좀 마음 그렇고 좋더라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당장 얘기하잖아요. 그 제자 훈련 시간에 그것도 그렇게 만족감을 얻는 것도 음행에 들어가는 거다.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말고 부부 사이 그 사이로 말고 어떤 만족감, 정신적인 성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거 다 생각으로만 느끼는 거 다 음행이다. 여기 에베소의 교회의 상황은 좀 다르지만 왜냐면 그 당시에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전에 가서 거기에 이제 음행을 행하는 그런 모습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거 다 보면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음행이 뭐냐면 그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행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 만족감을 얻는 그 자체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온갖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 온갖 더러운 것을 얘기하나요? 온갖 더러운 건 뭐냐면 생각이에요. 더러운, 쉽게 얘기하면 정리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 생각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신념들, 잘못된 신념들,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이 좀 그러지 않으실까 하는 것들, 그게 뭐냐면 뭔가 더러운 것들이에요. 그걸 다 버려야 돼요. 그것들이 다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셋째는 탐욕이에요. 탐욕. 탐욕은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것 이상으로 소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이야기 나오는데 부자가 어떤 부자냐면 이 농사를 지었는데 아주 잘 지었어요.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2장 16절에 예수님께 비유로 말씀하시면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 밭에 이제 농사를 잘 지은 거예요. 17절. 그랬을 때 그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마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생각한 것이 뭐냐면 18절에 이제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 쌓아두겠다. 이제 엄청 많이 이제 소출이 많으니까 곡간을 이제 헐고 더 크게 지어서 거기다가 그냥 다 쌓아두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19절 넘어가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이제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즐기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그렇게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신 내용이 그거예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 뭐 요새 우리 뭐 그 LH 사건 때문에 막 그러잖아요. 그 한계를 지켜야 되는데 더 많이 가지려고 그걸 어겨서 해서 이제 그때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뭐냐면 내가 주어진 것에서요 이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오래 전에 웨슬레 이제 감리교를 창제하신 우리 이제 장로교가 이제 시작은 칼빈이에요. 근데 감리교는 웨슬레예요. 근데 웨슬레 목사님이 이제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나온 이야기가 있는데 그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작은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목회를 사역을 섬기니까 사례도 별로 못 주잖아요. 아주 그 조금 주는 사례를 가지고 생활을 했어요. 아주 집도 아주 작고 생활도 아주 아껴 쓰고. 그런데 교회가 이제 부흥하고 이제 커지니까 그동안 이제 못 드렸으니까 이제 그 상황에 맞게 대우를 해서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근데 그 목사님은 사모님은 어떻게 했냐면 생활은 그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있는 돈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갑자기 내가 수입이 많아졌어. 그러면 그 수입이 많은 것처럼 우리의 생활의 범위를 넓혀요. 내가 생활을 100만 원 썼어. 근데 내가 갑자기 이제 돈이 막 1,000만 원 수입이 생겼다. 그럼 내 생활도 몇백만 원 늘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탐욕은 뭐냐면 내가 과도하게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고 더 많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보여주려고 하려고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거를 이제 명품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 그렇게 더 좋은 거를 추구하는 거. 그게 탐욕이에요. 그래서 그 아주 중요한 이 경제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게 뭐냐면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아구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인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거절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뭐냐면 나를 부자 8절 다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하기도 말고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말라라는 거예요.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르겠죠.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려면 그 정확히 그 가운데잖아요. 그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나를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그 다음 읽어볼까요? 우리 9절에 자 시작. 내가 버블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우며. 그러니까 뭐냐면 나를 너무 부자로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 너무 부자를 만들지 말라. 나는 너무 가난하게도 만들지 말라. 우리의 기도는 다르겠죠. 여러분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날 부자 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보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돼서 내가 정말 떵떵거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정말 어깨 쫙 펴고 야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근데 아굴은 그렇게 안 했어. 왜 그러냐면 내가 너무 돈이 많아서 하나님이 없다고 할까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돈이 힘이 너무 세서 돈을 가지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지금 현대의 문제가 그거잖아요. 기독교가 발전해서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선진국도 되고 이랬었는데 선진국이 되니까 예수 믿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점점 멀어져 가는. 우리도 70년, 80년도에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얼마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시절이 지났어요. 어느 정도 살게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구리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돈이 없으면 너무 가난하니까 아구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돈이 없어서 뭐라고 하냐면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그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거 기도를 해야 돼. 너무 부하지도 않게 너무 가난하지도 않게 너무 부해서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모른다고 하고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태 되는. 그것보다 적당히 어느 정도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그 아굴이 되는 거예요. 적당히 있어서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정말 좋은 것입니다. 내가 돈이 많고 적고 이게 분이 아니라 내가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가. 그래서 탐욕이라. 이 탐욕 때문에 더 많이 갖고 싶어하고 더 많이 얻고 싶어. 그 다 누구나 욕심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꼭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탐욕이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사업이 잘 되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부강했을 더 잘 됐을 때에 그 교회로부터 선주되고 나라가 그러잖아요. 어떤 그 지수가 경제 지수가 올라갈수록 그 지표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그 점점 더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그 통계들이 나오잖아요. 그 모습, 그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우리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멀리하고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입 밖으로 내었다는 건 뭐냐?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그 하지 말아야 될 말 있잖아요. 그 말을 하면 안 돼요. 저 사람 그만 만나자.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내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넌 끝이야. 너하고 나는 끝이야.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었어요. 사람들 관계 속에서. 교제하시는 어떤 분이 있는데 가끔 한 번씩 이제 우리 절교합시다. 우리 그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연락이 와요. 그럴 때마다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그 생각을 해요. 아시는 이제 교제하는 그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항상 그래요. 좀 이렇게 자주 만나면 가끔 한 번씩 이제 우리 절교합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카톡에서 나가요. 그러다가 다시 또 연락이 또 와요. 그리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김춘수의 시를 보면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이게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는데 내가 불러줬을 때는 그게 꽃이 되었다.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그거는 그냥 이렇게 흘러 지나가는 거죠. 그러나 내가 입을 열었을 때에 그거는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저 사람이 그 연막이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그 탐욕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이 표현을 잘 쓰잖아요. 여기에 이제 쓰레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어제 청소도 했지만 청소를 하면 뭐 냄새 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냄새 나는 거 나오면 어떻게 해요? 꽉 묶어가지고 딱 놨다가 이제 버리잖아요. 근데 냄새 나는 게 있어. 근데 진규 형제나 시선자명 왔어. 내가 불러. 봐봐. 그 냄새 막 엄청 냄새 나. 한번 딱 열어봐. 그 냄새 맡아봐. 그리고 냄새 맡는다 그러면 둘이 날 생각할 때 목사님 어디 좀 이상한가? 성격이 이상하네. 아니 그 더러운 거 왜 나한테 냄새 맡게 그걸 열어봐가지고 냄새를 맡게 해. 뭐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약에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 같은 것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입을 벌리면 그 사람에게도 그 냄새가 그 전달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삶의 자리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런 게 있으면 그거 보면 그게 더러워. 그리고 그게 별로 은혜가 안 돼. 그럼 그걸 꼭꼭 감고 묶어갖고 그냥 탁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꼭 열어봐. 내가 어디 갔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 몰랐지. 이런 더러운 게 있어. 이거 쓰레기 같은 게 냄새가 있는데 몸새가 지독해 그러면서 사람들마다 다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 쓰레기가 있는데 자녀들이 들어오는데 다 뭐라 그래갖고 냄새 다 맡아보라 그러고 나만 냄새 맡은 것도 그러는데 또 들어온 사람한테 다 냄새 맡으라 그러면은 그런 게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거예요. 거룩한 성도들에게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것 때문에 어렵고 힘든 것 때문에 상담할 수 있죠. 내가 이런 힘들이 있습니까? 좀 해달라. 그건 이해가. 그래서 이제 그 상담을 해줄 수는 있지만 그걸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래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4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 하지 말라. 그런 말 하지 말라. 성도에게 있어서 하는 말은 뭐냐면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지만 사람들에게 감사는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해야 될 말은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봐요. 칭찬을 이제 그 사람 격려하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지만 사람들에게도 대화를 할 때에 그 사람에게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고 또 그에게 감사하는. 나와 같이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같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한 거예요. 또 우리 청년들 와서 찬양하는 것도 감사하죠. 또 우리 희선자매는 이제 우리 교회 나오려고 그러면 한 1시간 반 걸리나요? 예. 그렇죠? 예. 1시간 반 걸려서 버스 타고 와요. 그렇게 감사하죠. 이 시간들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제재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각자 나름대로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부담을 직장에서 마음 부담을 줄 수도 있고 또 뭐 건강 때문에 부담을 줄 수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구원하신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격려하고 칭찬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정리를 하면 두 가지예요. 닮아야 될 게 예수님 하나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순결한 버려야 될 것을 이 커다란 탱크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은혜를 쏟아부리지 않도록 우리의 음행과 또 더러운 것과 탐욕을 다 이렇게 열려져 있다면 이렇게 막아야 돼. 버리라는 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지금 내 삶에 은혜가 남아있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드는 게 뭐냐면 이런 구멍들이 다 흘려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런 구멍들을 막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어떻게 더 임하냐면 더 우리가 더 사랑할 때 임하는 거예요. 더 사랑할 때, 더 사랑할 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행함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